7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제 우리는 7장에 와서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지나서 이제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각양 상태에 처한 모든 사람을 향한 교훈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1절 보시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대로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서 받는 교훈은 뭐냐 하면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이 사상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에 방해를 받지 않고 혹 누구, 일가 친척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방해받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기를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조건에 있느냐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녹아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우선 들고 봅시다. 사무엘 하 1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다윗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오늘 보려는 것은 이겁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왜 남의 것 빼앗았느냐 할 때 그 꾸중의 근거가 남의 걸 왜 뺏었느냐, 너 왜 불의한 일을 했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남의 걸 뺏어 가졌느냐라고 꾸짖는단 말입니다.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네게 있는 게 족하다. 그런데도 네가 너 자신의 것을 부족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남의 것을 뺏고 있다라고 꾸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십계명, 아니 더 넓게는 율법의 그 사상이라는 것을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신 분이다, 나에게 만족하신 분이다 하는 차원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십계명이 쭉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간략하게만 봅시다. 처음엔 첫 계명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4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7절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이제 첫 돌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사상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편협한 분이고 노하는 분이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분이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본 바대로 거기서 얻은 힌트대로 보자면 이런 사상이 배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무엇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중에 모자라는 게 있어 또 어디 가서 빌어야 할 것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넉넉하신 분이라고요. 사랑에 있어서나 베푸시는 은혜에 있어서나 능력으로나 관심으로나. 여러분, 모든 인간이 쓰는 나쁜 욕설 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는 걸 아시죠? 맙소사.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뭐가 하나님 맙소사. 더 이상 이러지 마십시오예요. 이게 아주 흉측한 욕이라고요. 그렇죠? 영어식으로 하면 그런 게 있죠. Oh my God 이런 게 있어요. Oh my God 하고 평행되는 영어의 놀랐을 때 쓰는 거, 제클린이 했던 거, Oh no. 그게 그거예요. Oh my God, please. 더 이상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는 뭐였죠?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이 나쁜 생각들이라고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한 형편과 내가 지금 서 있는 조건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불공평하게 행하시고 있다라는 불만이 나온다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부족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다가 십계명과 율법 전체의 묘사의 핵심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나단을 보내 꾸짖는 것도 그거예요. 너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건 나쁜 일이다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너에게 이것이 필요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너에게 충분히 줬다. 네가 범죄할 조건과 환경과 핑계가 없다. 그런데도 행했다. 이것이 다윗을 꾸짖는 하나님의 꾸중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걸 이번에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나머지 6계명을 보십시다.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무조건 부모님한테 잘해라는 윤리적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는 너한테 가장 적당한 사람으로 내가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꼭 맞는 분을 부모와 자식으로 했어요. 거꾸로 안 하고. 여러분이 볼 때 좋은 사람, 이웃집에 누구 엄마는 그 엄마하고 살아보세요. 괜히 다 이렇게 손님으로 만났을 때 좋은 거지 직접 만나면 다 다른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안 그런데, 누구네 집 아빠는 안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분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고, 그죠? 부부가 늘 생각하는 거, 이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하고 살아도 이것보다 날 텐데,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이 만난 거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제일 적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속상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못 돼서 그런 것이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 여러분의 고집이 세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잘못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왜 해요? 무엇을 뺏기 위해서 하거나 복수심에 하죠. 남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억울해서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무슨 명예에 관한 것이든 뭐에 관한 것, 여러분 억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항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남이 여러분의 이름과 명예를 훔쳐갔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보상을 낚고채 갔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외의 것에 탐욕과 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대표적인 것인 것 같아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왜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웃에게 많이 있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필요하게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것은 모자라 보이고 이웃에게 준 건 남아 보이죠. 더더욱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하는데도 조금 받은 것 같고, 저 왼수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더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배우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부름을 받은 걸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미 평화를 얻어야 되고, 억울한 마음이 없어지고, 종이냐 자유인이냐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신앙생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이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종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자유인이냐, 이렇게밖에는 비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신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풉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 그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사람들,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한 율법의 적극성, 핵심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살인치 말라 하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화목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 악한 자를 대적지 않는 차원.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까지란 말이에요. 43절,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란 말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율법을 범했을 때 성경이 꾸짖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 왜 살인했느냐, 너 왜 도적질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랬느냐 이거예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모자란다고 생각을 한 것, 억울하다고 생각한 건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너 어찌하여 다윗에게 한 공격이에요. 어찌하여 남의 양 한 개를 뺏어갔냐 말이에요. 어떤 데도 불구하고 나단의 비유가 뭐였어요? 자기는 양떼가 수없이 많은데도 새끼 양 하나를 자기 자식같이 키우는 자의 걸 뺏어가는 행위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걸 뺏어갔다가 문제 아니라 너는 수없이 많은데도 그게 부족하더냐? 이게 지적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자란다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모자란다는 생각. 왜 뺏을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에겐 이것이 쓸데없이 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43절부터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아버지의 온전하심. 45절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경험을 많이 해요.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밉다고요. 이 미운 게 밥을 많이 먹어봐요. 공부도 안 하는 게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국수까지 됐는데 이게
나이 먹었다고 연애를 해요. 대학 떨어져갖고 재수하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어느 날 보니까 몰래 담배를 펴요. 그럼 불같이 화가 나죠. 대학도 못 간 게 머리는 밤낮 기르고 무수는 바르고 다니고 거기다 딸은 키워놨더니 해몰래 엄마 화장품이나 바르고 그래서 벌컥 화가 나죠. 대학도 못 들어간 게 아니요. 대학은 못 들어가도 청춘은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대학 못 들어가면 눈깔이 하나 없어지고 이런 벌을 내리시는 적이 없어요. 악당인데 머리가 좋아요. 건강하고 불만 있으세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 살아있는 동안 피둥피둥 살 좀 쪘기로 서니 뭐 그렇게 억울하세요? 뭐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악인에게까지 해를 주고 비를 주시는 분이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필요한 걸 안 주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어찌하여?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뭘 비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 말을 다 들었다고요? 과부의 말. 여기서 과부란 힘없는 자의 상징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귀찮아서 하는데 관계가 이건 전혀 없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관계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구절 갖고 뭐라 그러냐면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해준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그게 아니고 귀찮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왜 안 됐느냐? 지금 그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라고요. 빨리 고통을 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욕심이 빨리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은 나에게는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다. 내가 부르시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지 않아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먼저 찌르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나의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육친의 부모라도 그럴 자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를 의탁한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으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불만이십니까? 악당들이 뭘 해먹든 뭐에 관심이 거기에 쏠릴 것이 있으며 억울할 것이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줄여보자고요. 당장 아내, 남편, 자식 이러면 갑자기 여러분은 세상 살 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 입학 시즌만 되면 모든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난 우리 애만 대학 들어간다면 난 뭐가 돼도 좋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한지 자녀한테 유리한지를 하나님이 정하셔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 걱정과 고통을 당하실 것이 있으면 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미치게 안 합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채찍질하고 경건을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조건 하에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배우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도 않으며, 못 배우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형통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십니까? 역시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형통한 중에 하려고 해도 그건 어려운 일이고, 고난 속에서 하려고 해도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은 또 다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사실은 어디에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해야 되고 노력해서 해야 되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만 믿고 쫓아가야 되는 거룩의 싸움들을 우리는 환경에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환경에다. 좋은 성경의 신뢰가 있죠.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맨 처음 울부짖었던 게 뭐냐 하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시험을 건 겁니다. 좋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우리 시험해보자. 그래서 이 만나와 이 생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하자마자 얻은 식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량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 약속이 지켜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국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는 주어집니다. 물이 주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거의 다 죽습니다. 지진이 나서 죽고, 또 또 큰 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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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죽고, 또 또 큰 뱀
향불에 타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걸려서 죽고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8장 2절 다시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배 부르면 죄 안 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시험을 한 것은 배 부른 다음에 정말 내 말 듣나 보자. 배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다고요. 그래서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의가 나오지 않아요. 선과 의와 생명과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길을 가기 위하여,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하여, 생명과 진리로 가기 위하여 환경과 조건을 구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아내의 성격이 바뀌기를 바라고, 남편의 성격이 바뀌기를 바라고, 자식이 말 잘 듣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술을 먹는 건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난 탓이요, 거짓말입니다. 술 먹고 싶은데 핑계가 생긴 겁니다. 만일 마누라가 술을 먹고 들어와도 아무 소리 안 하면 나는 암만 먹고 가도 돼, 그러고 먹을 겁니다. 그럼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하다는 증거 외에 아무것도 증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맛이 없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에 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더 데리고 노실 것 없으실 거죠.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욥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킵니까? 좋습니다.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 죽고 나면 하나님 누구 데리고 놀 거예요? 욥이 한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 우리 모두가 갖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한테는 이상하게 구신다. 저 악당들에겐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만 이럴까? 우리가 자라면서 철들기 전에 가졌던 부모에 대한 이상한 생각 아니었어요? 남의 집 애들이 와서 세배하면 10,000원 주고 왜 친자식이 하면 1,000원 줄까? 난 틀림없이 주워왔나 보다. 왜 그래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우리 자식은 더 잘하는 거죠. 훌륭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남의 자식은 돈 줘서 끝나지만 내 자식은 돈 주는 것 같고 안 되는 훈련을 시키려고 남의 집 가서 기껏 벌어온 세뱃돈도 다 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New Kids on the Block 보러 갈 거 아니에요. 뺏어야죠. 당연히 뺏어야죠. 가서 고함 못 지르게 아주 혓바닥을 잘라놔야죠.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우리 혈육의 부모들도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비유는 그 비유의 끝이 이렇게 나는 것을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재밌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간이란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을 뭐라고 꾸짖었다고요? 네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 너한테 족하다, 넉넉하다.
그런데 남의 것 하나를 뺏으러 갈도록 그렇게 너 치사하고 가난하냐? 여러분이 가진 것 넉넉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인정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넉넉합니다. 영적으로 넉넉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욕심을 내세워 지금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어서 부족하고 억울하게 느끼실 겁니다. 영안을 뜨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넉넉한 우리 아버지신 것을 제발 제대로 깨우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감사와 승리와 넉넉함과 베품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에까지 가진 자로서의 아량을 나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인정하오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며 악한 이들의 형통함을 이제 시기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며 건강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원인이었고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못하는 이들, 나에게 원수되고 나를 핍박하는 이들에게까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자리에 있게 하사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부닥치는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풀리지 않는 난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